5월 27일 목요일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한 발짝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별되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들이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멋지게 표현하자면 세상 풍조에 휩싸이지 않고 사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등등등. 그것도 맞죠. 그것도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가장 거룩의 기본적인 것은 이러합니다. 시편 1편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고, 아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거룩의 기본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안 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과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를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 또 가나안 땅에서 많은 주위의 새로운 사람들과 살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이 구절은 특별히 2021년을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읽으면 안 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의 납폐금, 신랑 집에서 신부를 데리고 올 때 내는 돈,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죠. 그러나 이 구절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이 당시 상황에서 이방인들이, 주위 민족들이 결혼하지 않은 그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관계를 한 후 아내로 삼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납폐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에 대한 존중을 가져야 된다라는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납폐금을 내고 아내를 정확하게 삼고 그렇지 않다면은 납폐금이라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기서 무당이란 한국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무당이 아니라 마술사 같은 것입니다. 어떠한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 이것이 그 당시 주위에서 성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짐승과의 성적인 행위 하지 말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그게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 당시에 주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따라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에 휩쓸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나그네를 압제하고 차별하고 핍박하는 일, 이것은 주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그네를 차별하거나 핍박하지 말으라 라는 것이죠. 남들 다 하는 나그네 차별 안 하는 것이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1절 살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먹는 것도 이방인들처럼 아무거나 먹지 말고 들에서 짐승들에게 찢긴 그런 고기 먹지 말고요. 이게 뭐 위생적으로 깨끗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하게 사십시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 가치에 반대되는 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른들이 10대 학생들에게 친구 잘 사귀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청소년 때는 친구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쁜 길에 빠질 수 있다라고 걱정하면서 하는 말이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주위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남들이 다 하니까 남들이 다 하는데 그거 안 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남들 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 하는 거 따라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소위 말해 이까이꺼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발음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까이꺼.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까짓 것 하면 어때? 이것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떠올리는 게 있죠. 여러분과 저 다. 여러분 그것을 멈추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위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거룩에 가는 길이 너무 힘들거나 고통스럽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가는 길 주님께서 더욱더 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휩쓸려서 주위 사람들 휩쓸려서 가는 그 길 멈출 수 있도록 주여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길을 멈추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길 즐겁고 기쁘게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